오늘은 2018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52주일 동안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2주일 달려오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달려오셨다고 축하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새해를 주셨을 때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승리하십시다. 저 화면에 위청 인사 잘 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일인데 복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 주일에 어떤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하고 기도하다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면 참 좋겠다. 2019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 복의 근원이 되자,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 달려오실 때 자신들을 조용히 한번 뒤돌아보면서 정말 복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21세기 이 시대에 복의 근원 아브라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오감에 의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오감이라 하면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해서 자기가 만든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복을 받은 어떤 중에 어떤 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아갔을까? 이 아브라함은 이 오감을 뛰어넘어 영감으로, 즉 하나님의 영적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살았습니다. 잔머리 굴리지 않고 주위 환경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말씀을 따라 살았던 아브라함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이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에 이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참 많이 언급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70번 정도 언급이 됩니다. 심지어는 회교의 코란에도 아브라함의 이름이 자그마치 188회나 언급이 된다고 합니다. 모하메트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기독교에서 아브라함은 신앙의 조상이며 복의 근원이 됐음을 믿습니다. 기독교인 중에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정도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지금의 이라크 땅인 텔 무카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서 아버지와 함께 960km나 떨어진 바르크 해안에 하란이라는 곳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데라인데 데라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셔서 축복의 조상으로 삼으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아브라함을 어떻게 복을 주시게 됐는가? 한마디로 무조건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조건 복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뛰어난 인물도 아닙니다. 특별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도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우상을 많이 섬기는 데라 아버지 품에서 태어나서 우상 섬기는 가정의 삶을 배워갔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축복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6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6가지 복이 이렇습니다. 첫째, 큰 민족이 되리라. 둘째, 내게 복을 줄 것이다. 셋째,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넷째,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것이다. 다섯째,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다. 여섯째,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 6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즉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는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복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주는 믿음에 대하여 몇 가지를 배워보고 우리 모두 이 시대에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이 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십시오. 복의 근원이 되십시다. 복의 근원이 되자고 하니까 좋긴 좋은가 봐요. 인사 소리가 유달리 커 보입니다. 한 번 더 복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만 쳐다보고 하지 말고 옆에 정다운 눈으로 생것이 웃으면서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첫째,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고 떠나는 생활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됐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나는 생활이었습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시작.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어떻게? 따라합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무조건 떠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이성의 판단 없이 무조건 자기의 친척, 본토, 아버지, 고향을, 유산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뭐냐?
라고 묻는다면 떠나는 것이다. 따라합니다. 신앙이란 떠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모든 불의한 것, 죄악의 상태에서 떠나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날 때 그의 나이 75세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일러줍니다.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을 자기 건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떠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순종할 때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떻게 이 자리까지 달려오셨습니까? 우리가 혹시 떠나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렵니까? 오늘 일부 시간에 7시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버릴 것을 버리자. 다 같이 버릴 것을 버리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뭘 버려야 할까요? 버릴 것을 버리자 했는데 뭘 버리고 떠나야 하겠습니까? 온갖 더러운 죄악, 탐욕, 교만, 거짓, 그리고 이기심, 편견, 선입관, 잘못된 나쁜 습관, 게으름, 체면, 원망, 불평, 불신앙, 인본주의, 개인주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제10장 29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준비됐습니까? 안 됐으면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모든 것을 버리는 신앙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장래에 알 수 없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모험을 했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신앙이란, 따라합니다. 신앙이란 모험이다. 믿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일평생 동안 모험 없이 살아간다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내 것이 될 수가 없을지 모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모험이 있어야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아멘 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 동족의 설알인 전쟁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 전쟁인즉 6.25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6.25 전쟁을 전후해서 이북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던 분들이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이북에 있다가는 신앙생활을 못하겠구나. 그래서 남하를 했습니다.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도 이 대구의 동성로 교동에서 아주 부자 권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한번 물었습니다. 권사님, 고향을 버리고 떠나오신 것
후회하시지 않습니까? 대답이 망설이지도 않고 목사님 절대로 후회 안 합니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두 가지. 첫째, 내가 그 이북을 떠나지 않았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지금 이북을 보니까 끔찍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신앙을 위해서 이 남쪽으로 떠났을 때 나를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오늘까지 함께 하셨어.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하는 그 복을 내게 주셨다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떠나야 될 때는 과감히 떠날 줄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 교회가 달동네, 남산동 달동네 시대를 정리하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참 재개발이 처음 언급이 될 때 저도 갈등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가 분명한 것은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기도는 응답하신다. 이 확신이 있었어요. 성도들 중에는 목사님, 이 교회 어떻게 건축한지 압니까? 알지요. 알면 못 버린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실 때는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은 분명히 버려야 합니다. 나의 나쁜 생활, 습관, 방식이 혹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혹시 이 예배에 나는 아주 나쁜 습관이 있어 자신을 알 수 있어요. 이런 습관이 있다면 오늘 이후에 그 습관 버리시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결단해야 될 시간이 찾아왔다고 생각하면 결단할 줄 아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시골에 술을 좋아하는 양반이 오늘은 술을 강 건너가서 한잔 해야지. 강을 건너왔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술이 거덕하게 쳤어요. 이제 집에 가야지. 그리고 타고 왔던 배를 다시 타고 밤새도록 노를 저어서 건너간다고 고생했는데 아니 얼마나 노를 저었던지 날이 밝아옵니다. 아니 날이 밝아왔으니 다 온 줄로 알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자리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질문, 왜 그대로 있을까? 여러분, 밧줄을 매놓았던 이 줄을 끊지 않았기 때문에 밤새도록 노를 저었지만 그 자리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스운 이야기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6.25 전쟁 때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볼까요? 북쪽이 밀려 내려왔는데 어디까지 왔습니까? 여기 다부동까지. 경북도 저 북쪽은 다 빼앗겼어요. 다부동, 낙동강 저 부산까지만 남았습니다. 이 동쪽, 남쪽 끝자락 이 부분만 남았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 어렵다, 이제는 끝이다 이럴 때입니다. 그럴 때 메가드 장군이
역전한 작전이 있습니다. 그 작전이 무엇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메가드 장군이 이때는 안 된다 포기할 점에 인천 상륙 작전을 했습니다. 그럴 때 남아있는 스토리를 보면 최측근 참모들까지도 인천 상륙 작전 안 됩니다. 해도 안 됩니다. 이럴 때 왜 안 된다고 했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천은 간만에 차가 10여 메다나 되기 때문에 큰 배를 상륙시키기에 부적절한 항구라는 거예요. 모든 참모들이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됩니다. 이럴 때 메가드 장군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돼 물어봅니다.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결단해야 될 때는 신앙의 결단을 내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손해보고 힘들어도 결단해야 될 때, 떠나야 될 때 떠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같이 세상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떠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생활을 했습니다. 본문 보십시다. 4절 다 함께 시작.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어요? 누구 말씀을? 예,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복의 근원이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복의 근원이 되는 비결이 뭡니까? 예, 맞습니다. 잘 듣고 계시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2019년 새해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은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의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에 보이는 것이나 내 지식이나 경험보다 덜 믿기 때문에, 아니 덜 따르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은 야곱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수룩해 보이기도 하고 한편을 보면 단순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따라해 보실까요? 성실함이 있었다. 그 성실함이 말씀을 따라가는 게 최고 성실함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했습니까?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남다른 고생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최초로 하나님께로부터 지음 받았지만 그들이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를 가져왔고 결국에는 저주를 받았고 쫓겨남을 받아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런 저주의 삶에서 따라하십시다. 축복의 삶으로, 저주의 삶에서 축복의 삶으로 아브라함은 바뀌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지식에 의지하지 않고
무조건 말씀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을 무조건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어놓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비가 내리는데 100mm, 200mm, 500mm가 내려도 장독 뚜껑을 딱 닫아놓으면 물 한 방울 맞을 수가 없습니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장독을 크게 열어놓으면, 큰 걸 열어놓으면 500mm, 1000mm면 차고 넘쳐 철철 넘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은혜의 자리에 오셨어도 왜 은혜를 못 받습니까? 마음의 문을 닫아 놓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마음의 문을 열어 놓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늘의 폭포수 같이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과 열린 마음은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옹졸하고 편협한 생각 소유자는 나도 복을 못 받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복을 가로막게 되는 경우가 없지 않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함으로 우리는 잘 듣고, 설교를 통해서 잘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 잘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서부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을 가까이에서 다시 바싹 붙어서 따라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신앙생활을 멀찍이 하지 마시고 말씀 가까이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말씀을 정확히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요, 제가 어떨 때는 기관 설교를 하거나 또 이제 소그룹 모임에서 설교를 하고 나면 나는 분명히 의도가 설교가 이거였는데 죄송합니다,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소리를 합니까? 이유가 뭘까요?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말씀을 멀찍이 따라가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럴 때 따라가십시다. 나도 시험 들고 상대방도 시험 들게 한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따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생활은 제단을 쌓는 생활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됐느냐? 예배 드리는 데 있었다, 이 말입니다. 본문 보십시다. 다 함께 8절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또 하나의 이유인적 예배에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가나안 땅은 신앙의 보장을 받는 장소가 아닌 우상의 고장이며 전혀 낯선 고장입니다. 그런 곳에 가 있는 아브라함이 제단 쌓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한편으로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세상으로 보면 희망이 없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이방 땅에서 아무것도 없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께 찬송을 드렸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전천후 신앙인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전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도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지도 않는 말을 하고 남을 비아냥거리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과 직장과 만남에 있어서 동일한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따라하십시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려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사이는 우리나라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70년도에 부흥되고 80년, 90년 되면서 2000년 되면서 기독교가 얼마나 많이 부흥했습니까? 제가 60년도에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는 초등학교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참 많이 했어요. 자,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손들어 보이소 이러면, 제가 기억할 때 초등학교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제일 많을 때 한 68명, 75명 됐어요. 한 반에. 손들어라 이러면 나 혼자 아니면 혹 하나 아니면 둘밖에 없었어요. 그때 선생님으로부터 저는 알게 모르게 핍박을 좀 받았어요. 그때는 등록금도 제때 잘 안 내잖아요. 등록금 안 내면 등록금 안 내는 사람 일어서 이러거든. 일어서면 한 절반 정도 일어섭니다. 절반 정도 다 집에 가서 등록금 가오라 보내야 되는데 뽑아가 보내요. 너 거기에 꼭 저가 들어갔어요. 요사이는 예수 믿고 예배 드린다는 것이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우리 기독교가 왕성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핍박하던 선생님이 제가 목사가 되고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남 목사, 나도 교회 집사 됐다. 왜 전화했겠어요? 그 말 속에 회개의 단어가 다 들어있어요. 제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적으로, 환경적으로 희망이 없었어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잊지 않고 한 게 뭐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우리 성도들 부탁합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이지만 또 특별히 화면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어떤 환경에서도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고 하나님 앞에 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성탄절을 지나고 경찰청, 본청, 서울에 1일 집회 요청이 있어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 청에는 현직 있는 분, 우리 대구의 이준섭 청장이 최근에 본청으로 발령을 받아서 본청 보안국장으로 부임을 해 있더군요. 이 현직에 있는 분들, 또 현직 가족들, 또 경찰 선교하는 분들, 그리고 경찰복을 입고 있다가 정년이 되거나 만기가 돼서 뭐라 그러면 퇴임했다, 정년이 돼서 이제 민간인이 된 분들,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예배였습니다. 정말 은혜로운 예배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화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경찰 간부로 있던 치안감 되시는 분이 퇴직을 하셨는데 자기가 처음 경찰에 들어갈 때 순경으로 들어갔다. 순경으로 들어가서 치안감이 된다는 것은 꿈에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치안감으로까지 승진을 하고 있다가 퇴직을 하신 거예요.
간증이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기가 순경이 되고 난 다음에 발령을 받아 이제 또 가보니까 그 당시에는 외건을 좋아하고 내건을 다 안 좋아하더랍니다. 왜 내건을 좋아했는지는 저 혼자 짐작을 하고 묻지는 않았어요. 그 사무실에 앉아서 근무하는 걸 싫어하고 밖에 나가서 근무하는 걸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밖에 나가서 하면 왜 좋은지를 알았대요. 그래도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내건을 내가 해야지. 그래서 자기가 자진해서 내건을 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런데 경찰이 되고 난 다음에 내건을 하면서 행정 절차를 여러 가지 이렇게 더듬다 보니까 경찰 행정의 미숙한 내용들이 눈에 많이 띄고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경찰에 꼭 필요한 행정을 준비하는 일에 앞장서서 결국에는 다른 사람은 정권이 바뀌면 옷 벗고 또 다른 사람은 뭐 외건을 하다가 뭐가 적발이 돼가지고 그만 옷 벗고 문제가 생기고 옷 벗고 이런 경우 많은데 자기는 정권이 바뀌어도 누가 바뀌어도 계속 승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장로님이 되셔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됐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듣든지 듣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생활화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부의 성도들이여,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은 바로 예배에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나만 복을 받겠다는 아우성 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을 받아 이 복을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듯이 우리 모두 이런 복된 성도가 되기 위하여 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서부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버릴 것을 버리고 떠나야 될 자리에 떠나십시다. 금년 한 해 동안 혹시 떠나야 할 자리에 떠나지 못하고 머뭇거린 분 없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떠나기로 결심하십시다.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말씀이 가는 곳까지 말씀이 명하는 곳 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단 쌓았던 아브라함과 같이 제단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 감사와 찬송의 생활, 기도와 간구의 생활로 2019년에는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누리는, 나누어주는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